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들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나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전 앞에 있던 노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노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니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또 한번 왕 도표를 보시고 오늘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가요? 지금 무슨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면 지금 남유다 우시야 왕 끝나고 요담 왕이 끝난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스는 735년 연대로 보면 716년까지니까 북이스라엘 왕 언제까지죠? 베가에서부터 어디요? 호세아도 지나가죠. 그러면은 이 지금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네요. 그렇게 되죠. 그 염두에다 두시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그 공격해 들어오냐면요, 중간에 보면 분열왕국에
르신이 있고요. 하사엘, 베나다, 잠세, 거기 우리가 다 했는데 그 왕들이 아람 왕이 있었다가 아람 왕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에서 보면은 디귿닷 벨레셋, 이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7절 보이십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누구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지금 분열왕국이라고 써있는 탑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티글랏 빌레셀 3세 나오죠. 이분이 지금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다음번에 가면은 셀마네셀에 들어가서 셀마네셀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왕에 대해. 자, 여기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다. 잘 안 되시면은 끝나고 저를 만나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름도 막 같은 말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아웃라인을 딱 잡고 나가고 이 족보가 없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이 말씀을 적어놓던 그 요약을 좀 봅니다. 아하스 왕이 16년 치리하죠. 그렇죠. 섭정 3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누구를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아수르에 어려움을 또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도, 다른 나라에 쳐들어올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사람들, 그 왕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는데 여기는 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았다, 그런 내용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잡아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의 것이 나옵니다. 자,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분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호세아가 망하는 거고요. 호세아 왕 때 그 위에 베가죠. 그 베가가 지금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냐면요, 남유다를 누구하고 같이 공격해 들어오냐면 아람 나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지금 아람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거기에 지금 다메섹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이 아람에 있는 왕들이 쫙 퍼져서요, 도시로 이렇게 커졌던데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베가가 지금 여기 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해 줬던가요, 어제? 예? 해도 잘 모르죠. 뭐 또. 죄송해요. 잘 몰라. 저도 잘 모를 때 있어. 막 흔들대고 힘들어. 자, 한번 보실까요? 그 15절인가?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27절 한번 보시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유다왕 아샤라 52년에 우시아예요. 아사랴가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몇 년을 치료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족보를 우리가 썰 때 보니까 몇 년으로 돼 있죠? 8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20년으로 고쳐야지 되는 거죠. 20년으로 고치면 밑에 있는 연대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위로. 베가 20년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16장 1절에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그러니까 20년 이상 치를 했어야지만 17년이 맞죠. 8년이라는 것이 틀린 것으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래서 지금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고 아하스가 16년 통치하는 거기 여기하고 누가하고 지금 같냐면 베가가 같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왕주에는 베가고 남유다에는 요담과 아하스가 같이 지금 쭉 같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20세예요. 어리죠. 어린 편이죠. 그런데 20세에 나가가지고 16년을 치리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에 대한 요약하는 말이 딱 이런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였더라. 다른 왕들은 아마샤냐 정직했는데 온전치는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일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3절. 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우상을 섬겼대요. 특별히 밀곰을 섬겼던 이 아랍 나라 있잖아요. 이 아랍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집어보내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인데 이들을 이스라엘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지금 답습하냐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왕으로 그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동맹을 맺어갖고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는 대신에 은금을 갖다가 몽땅 갖다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지금 누구를 치러 내려오냐면 북이스라엘과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아수르가 그 더 뒤에 있잖아요. 더 북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치고 내려와가지고는 아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수도인 다메섹을 빼앗겨요. 그러면 이 다메섹에 누가 지금 찾아가냐면 승리를 거뒀으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찾아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아수르 왕 정복자를 만나갖고 인사를 하러 찾아간 거예요. 너무 고맙죠, 이제. 좋다고. 이때는 참 좋았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누구를 밟아요? 유다를 또 밟고 내려오죠. 길을 열어주는 것이 결국은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10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서 보니까요, 제단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제단보다도 훨씬 크고 좋은 단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단이 있구나. 그리고 가서 그걸 물끄러미 쓰다 보니까 그 단이 자기가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단 모양을 그대로 다 그려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이 왕에 딱 오는 걸 보더니만 그대로 왕이 오기 전에 얼마나 빨리 지었는지 그 단을 다 크게 지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람 나라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면 아람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 신을 가져다가 놓고 신을 섬기는 그 단을 갖다가 놓고는 그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들 에돔에 공격해서 에돔을 이겼으면은 에돔을 지켜야 될 그 신이 졌던 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쫓아내고 배척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갖다가 그 나라에다 심어줘야지 될 텐데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망했던 아람 나라의 신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가 따라오느냐? 밀곰신 신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저런 짓 하면 얼마나 그냥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이때는 또 통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아스 왕이 이렇게 큰 단을 보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단을 이렇게 모양을 그려가지고 보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그것을 지어가지고 탁 예비를 해주는지 몰라.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그러면 이 제사장도 바른 제사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쓱 지나가지만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누가 힘을 실어주는 줄 아시죠? 거짓 선지자가 힘을 실어주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리면 끝났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예의 주시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힘을 주고 짐승에게 절하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착각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도와주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표를 받아라, 괜찮다. 그렇게 누가 몰아주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몰아줘요. 꼭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 다음에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와요. 나중에 딱 보면 이 일이 벌어졌네. 짐승이 들어와고 막 우리를 치네. 이제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짐승이 사실은 누구를 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면서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죄목을 적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다. 그렇게 써주질 않아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렇게 쓰지 않고요. 뭐라고 되잡죠? 정부를 대적하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때 말할 때는요. 정부를 대적하는 자.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거역하는 자. 백성들에게 편협한 마음을 갖게끔 해서 백성을 혼동케 하는 자. 왜요? 다 지금은 게이들 인정 다 하죠. 이거 인정 안 하면은요. 목사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흐려져요. 그리고 다른 걸로 전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게끔 돼 있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들으냐? 편협한 식구들, 정부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쳐서 그렇게 죽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우리가 일 때는 순교를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죠. 대외적으로 볼 때는요,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의 일을 망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협한 사람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데 저희들만 원하지 않네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개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바꿔진 것이 지금 나라 수가 이제 우리 주가 자꾸 바꿔지죠. 나라들도 바꿔졌어요. 전 세계가 들끓게 일어나요. 이게 그냥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아직 좀 더 가야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셔야지 돼요. 마지막에 왕이여 이것을 보다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대제사장이죠. 그런데요, 아하스 왕이 보내니까 아하스 왕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전에 다 만들어놨어요. 단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단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다 드려요. 태음제, 번제부터 식물제, 소제 드리고요. 그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요. 드릴 제사를 거기다 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제사 드리고 저녁 제사 드리고 전제까지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요.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감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까지 번듯하게 지었는데 물두멍이라고 있었잖아요. 크게 바다소라고 그러죠. 크게 바다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에 물을 담겨놓고 이제 제물도 씻고 이제 제사장도 씻고 하는 그 큰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을 받치고 있는 소가 있었어요. 그 짐승 소를 말이죠. 짐승 소 형태로 만들어놓은 깎아놓은 노소인데 노소가 12개가 있었다고요. 그 12개 위에다 대고 지금 바다를 놨으니까 그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 북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사실은 동쪽에서부터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는 길에서 북쪽으로 옮겨놓으라고 그러고 이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었던 것을 옮겨 세우고 여기다 대고 단을 갖다가 세워놓고는 여기다 모든 걸 다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을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갔던 것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내가 지금 세웠던 것들이 이 가운데 들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절대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옆에 걸 보다 보니까 예수 위에 다른 걸 보게 된다고요. 예수 위에 다른 걸 본다. 우리는요, 첫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은사 받고 나중에 내가 막 돌아가니까 일거리에 사역 나오니까요, 사도들 몰아내고 거짓 사도들 찾아내고 막 성경을 읽고 뭐 체계적으로 딱 잡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책망한 내용은 뭐예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끔 끌어가기 위해서 너 잘하지, 네가 잘하지, 네가 잘하지 그렇게 충기고 네가 그만큼 뭐 잘하지. 성경에 보니까요,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 갔다고 말하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요, 네가 적은 믿음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 딱 하나만 가지면 돼요. 학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그래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지만 그냥 믿는 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 알아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수 혁명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 위에 다른 건 없어요. 길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망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 베리칩이라고 한다고 막 그냥 걱정해갖고 난리를 쳤잖아요. 베리칩보다도 더 조그마한 것이 이미 나왔어요. 이름이 달라질 판이에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지금은 더 적은 것이 나오잖아요. 나노미터가 나오니까 이제는 1000만 분의 1보다도 더 적은 것이 나와요. 그보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쌀 알망하는 것이 움직인다고 그걸 집어넣는다고 수술한다고. 근데 지금은요, 팡 쏘면 들어가 버려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것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에다 대고 팡 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박혀버려요. 수술하는 것 같지도 않게 들어가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도착할 때가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아리조나주에 그 소들을 키울 때 소가요, 많이 지나가니까 예방주사를 놓을 때 하나씩 꼽으려고 그러면요, 그거 힘들어서 안 돼. 총에다 넣어가지고는 이뮤니제이션 하는 약을 집어넣고는 짐승이 지나가면 팡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백시네이션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팡 쐈는데 백시네이션은 그 약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아, 저거 같으면 저것이 틀림없이 저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이구나. 지금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든 줄 알아요? 차이나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최단에. 팡 쏘는 순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어넣으면 아무나 쏴버려가지고 전부 다 내 사람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어거고 받아요. 나는 그거 받을래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니까 경배하고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린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 경배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경배 안 할 거 아니에요. 말똥이 쳐서 경배할 것 같이 보는 거야. 우리는 거기 경배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늘나라 먼저 쑥 올라가게끔 돼 있잖아요. 잘 보셔봐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 나오죠. 7개 교회는 이기는 자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딱 구분돼요. 그걸 교회라고 썼어요. 교회. 두 가지 교회예요. 하나는 들림받는 교회, 하나는 그냥 버려두는 교회. 이것이 휴거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풀을까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대로 받으러 공중으로 들어갈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거든요. 이것 갖고 현혹하고 있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마지막이 올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죽어도 예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진짜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요, 절대 안 두려워해요. 올수록 더 가까울수록 나는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고생스러운 이 땅 위에 살려고 그래요. 빨리 가야지. 일부러 죽으면 아니지, 자살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이 땅이. 그리고 갈수록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줄여야지 돼요. 나중에 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래요. 지출을 줄이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몸에 배야 돼요. 자녀들까지 스스로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줄이는 것으로 살아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초점은 딱 하나요. 이단 분별하고 영의 분별하는 것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준 거예요? 끝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었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증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던져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땅이 이 땅에 임한다. 예수의 혁명이 우리 안에는 일어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오늘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거기에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큰 단을 세워놓고는 지금 노단은, 조그마한 노단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이 노단을 가만히 보면 이 노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만 한데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렸어요. 그래서 짝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짝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내가 좋은 거 다 취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너도 내 몸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말은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진정한 주님하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을 끌어가면서 기쁨과 희락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